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시편과 함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6일간 읽기 위해서는 하루에 25편씩 읽어야 했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주차 때에 제가 시편은 틈나는 대로 미리미리 읽어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기억하시며 틈틈이 읽어두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성경 통독 40주간 프로그램을 이끄시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시편을 매일의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에 배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읽을 분량을 30분 정도에 맞추어 줄여서 이것만 읽고 오십시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작할 때의 의도대로 순서대로 다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결심과 의지를 믿으며 기도로 옮겨 배치하거나 내용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분명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50편의 시편을 다 읽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한 편 한 편의 시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읽으셨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럼 시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만큼 자주 인용되고 낭독되는 책도 없다 할 만큼 시편은 그리스도교와 유다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입문 시간에 시편은 시가 아니라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편은 문학에서 운율을 갖춘 시라기보다는 범민족적 노래 모음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불리던 노래들이 있었고 거기에 하느님 체험과 계약 그리고 약속의 성취와 유배라는 사건과 함께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더해지며 성전 안에 전례로 자리 잡게 된 노래들의 모음집이라 보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시편 안에는 유다인들의 경험과 정서, 삶의 애환과 기쁨, 민족의 역사와 신앙이 총체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시편은 더욱더 중요하고 이는 히브리 경전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경, 예언서, 성문서라는 세 개의 큰 묶음으로 된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은 성문서의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문서의 가장 끝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역대기입니다. 성문서의 가장 끝이니 히브리 경전 전체의 가장 끝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역대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귀환 이후의 상황까지의 역사 전체를 정리하며 수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흠숭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하며 성경을 마치기 위해
역대기를 히브리 성경의 가장 끝에 배치했다는 것 다들 기억하시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유다인들이 성문서에 가장 처음에 시편을 배치한 이유는 바로 이 시편이 성문서 전체의 내용과 사상을 잘 드러내어주며 성문서의 서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문서의 다른 책들보다 먼저 경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유다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많이 암송하고 낭독하고 인용하는 시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회당 전례에서 부르는 노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불려졌는데 특히 예수님께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시편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마테오복음서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라는 시편 22편 2절을 기도하셨고 루카복음서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시편 31편 6절을 기도로 바치며 숨을 거두십니다. 또 마테오복음서 26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가를 부르며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이 회당 전례에서 찬미가를 부르며 흩어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마치 오늘날 우리의 미사에서 파견성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즐겨하시던 노래 기도가 바로 시편이며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에서 등장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도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자주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자정 무렵 바오로와 실라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에페소서 5장 19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부들 역시 시편에 대한 주석과 인용을 많이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바치는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 그리고 미사 중 화답송으로 매일 낭송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은 테힐림입니다. 이는 찬양가들, 찬양의 노래들, 찬양가들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프살모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연주되는 곡이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편의 히브리어 명칭과 그리스어 명칭 모두 이 책이 노래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히브리어 동사 자마르가 시편 안에서 40번 이상 사용되는데 이는 부르는 노래를 따라라는 의미이고 57번이나 나오는 미즈모르라는 단어는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니 분명 시편은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시편은 악보가 생략된 노래 가사집, 특히 악보가 없는 성가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노래를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전통적으로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72편에 달하는 시편이 그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기와 역대기를 보면 다윗은 시인이며 악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직접 제작했다고 나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명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74편에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것이며 137편은 바빌론 유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전체의 다윗 저작설은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다윗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코라의 자손들, 12시편의 머리글에 등장하며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이며 노래하는 이로 알려진 아삽, 역대기와 느헤미야기에 등장하며 성전에서 음악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두툰, 그리고 역대기에서 제라의 아들로 언급되고 열왕기에서 솔로몬 시대 유명한 현자로 소개되는 제라 사람 헤만도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누가 집대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대기 하권 29장 30절에 그런 다음에 히즈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위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라는 기록에 따라, 혹은 잠언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다 라는 기록에 따라 히즈키야 시대에 잠언과 더불어 시편 편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입니다. 또 일반인들, 임금들 역시 시편 제작에 참여했겠지만 시편의 직접적인 편집과 제작, 그리고 대중들에게 유포시킨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봉직하던 사제나 음악 담당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편의 탄생과 성장의 자리는 성전의 전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성전 봉직자들이 제작하거나 수집한 시편을 기도로 바치며 대중들에게 소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의 삶의 자리는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던 경신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시편의 소재가 될 만한 민족적이고 대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그리고 주변 인접 국가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노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시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몇몇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세 차례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 이전,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12세기경부터 각 지역의 성소를 중심으로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노래들이 생겨나고 모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후 다윗 왕조 시대에 왕실 서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역사서와 더불어 시편의 수집, 제작, 편집 활동이 왕성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더욱 전례적이고 신앙적인 여러 시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 시기를 보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시편은 더욱 널리 활용되고 발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전례를 거행하며 시편 모음들을 활발히 사용했을 것이며 계속된 시편 작업은 기원전 2세기경에 최종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대략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2세기경에 완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시편이 만들어지기 위해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인 여러 작품들이
하나의 모음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1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개인과 공동체의 체험과 정서, 자연과 율법에 대한 찬양과 미래 후손에 대한 교훈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시편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의 머리글입니다.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제8도로, 믹탐, 마스킬 등등의 말로 꾸며진 각 시편의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글을 머리글이라고 하는데요. 34편을 제외하고 모든 시편이 다양한 머리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글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글의 생성 시기와 정확한 의미, 기능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편이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라 편집자나 수집자에 의해 첨가된 것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머리글에 관한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글은 그 시편의 유형을 표기한다는 가설입니다. 57번 등장하는 미즈모르는 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순례의 노래라는 표기는 높이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라는 해석입니다. 이 외에 믹탐, 마스킬, 시가연과 같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음악 전문 용어에 대한 표기라는 주장입니다. 현악기와 더불어, 피리에 맞추어처럼 분명한 것들도 있지만 알-마할랏, 알-알라몬, 아뭇 라벤 같은 단어의 의미는 불분명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셀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등장합니다. 시편 1편에서 89편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셀라는 절의 중간 부분이나 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노래나 연주가 쉬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한 일종의 쉼표라고 보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머리를 들거나 손을 들어야 하는 동작, 혹은 허리를 굽혀 절하는 동작의 의미, 곧 절례 행위의 표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민요의 굿거리 장단, 세마치 장단처럼 머리글이 가락을 표기한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나리꽃 가락으로와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그 가락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들어있는 150편의 시편은 5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이라는 하나의 성경이 5권의 모음집이라는 것이 그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는 5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유다인들의 정서가 담긴 특별한 편집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5경, 축제 5경, 지혜 5경과 같이 시편도 다윗의 5권의 노래집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5권이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각 권의 마지막에 나오는 종결 찬양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권부터 4권까지는 아멘이 각 권의 종결 찬양으로 나오고, 5권은 대찬양가인 시편 150편이 시편집 전체의 종결 찬양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집 전체의 서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구분 외에도
150편의 시편들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해 놓은 학자들의 다양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 중 헤르만 궁켈이라는 학자는 시편을 찬양시, 공동체 탄원시, 군항시, 개인 탄원시, 개인 감사시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탄원 시편과 찬양 시편이라는 2개의 큰 묶음으로 구분했으며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한 탄원은 내적으로 찬양을 지향하기에 크게 보면 모두가 찬양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분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1권부터 시작하여 양식 비평에 따른 구분에 따라 대표적인 시편 몇 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러기에 앞서 시편을 읽다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어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편까지는 괜찮은데 10편부터는 시편의 편수와 머리글 사이에 괄호 안에 적힌 숫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148편에 가서는 다시 하나로 합쳐져 괄호의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히브리말 본문에 9편과 10편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로 합쳐져 9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의 9편의 마지막 시행의 첫 글자와 10편의 첫 번째 시행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상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연속된 하나의 시편이라 생각하여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시편부터는 번역본 사이에 숫자 하나의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가 히브리어 본문 147편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번에는 146편과 147편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148편부터는 다시 숫자가 맞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기 때문에 괄호가 없는 큰 숫자는 히브리어 본문이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그리스어 본문의 구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눈에 거슬리던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제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시편 8편은 시편집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은 대부분 추기를 맞은 전례 때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된 것이다 보니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주로 찬양을 권유하거나 간략한 감탄으로 시작하는 도입, 찬양의 이유를 서술하고 고백하는 전개, 전체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찬양이나 간청으로 이루어진 종결이라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성서학자는 시편의 모든 탄원은 찬양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편이 찬양 시편이라고 할 만큼 찬양 시편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학생 시절 영성 입문 시간에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방식에 따라 묵상기도, 관상기도, 염경기도 등이 있고 지향에 따라 청원기도, 감사기도, 찬미기도 등이 있다고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찬미기도, 찬양기도가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는 청원기도,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기도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숨 쉬는 순간, 주어진 환경, 대자연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보호를 찬양하는 것.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읽은 시편 8편에 보면 창조주 하느님, 그분의 작품인 인간, 이런 인간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같이 당연한 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에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당신께서 맺으신 계약에 성실하신 하느님, 임금으로서 당신 백성을 이끄시는 하느님, 창조된 자연과 하느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 도성이 모두 찬양의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찬양으로 이끄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영성적인 체험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잊고 살아갈 뿐이지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해보고 잠시만 눈을 감고 하느님과 자신에게 집중해 본다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외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활발하게 작용하는 우리의 감각을 잠시 잠재우고 내적이고 영적이고 복음적인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양식은 바로 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이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 다음 본격적으로 간청하고 하느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4단계로 드러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골격일 뿐 그에 따른 변형들이 많습니다. 그럼 시편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 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죄를 성찰하는 사무엘기 하권 12장의 이야기와 관련된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개인 탄원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 병고, 탄압, 고소, 유배 생활 등의 어려움이 탄원의 주된 요인이 되며 자신을 괴롭히는 억압자들에게 하느님께서 대항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를, 저의 죄, 저의 잘못, 제가와 같은 개인 탄원 시편과 달리 저희를, 저희 군대, 저희들과 같은 말로 표현된 공동 탄원 시편들도 있는데요. 이때는 주로 공동의 재앙, 곧 전쟁에서의 패배, 왜군의 침입, 학살과 파괴, 성전 모독, 박해, 권세가들의 폭정 등이 탄원의 소재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에 나오는 탄원은 우리가 흔히 하는 탄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탄식은 듣는 사람이 있건 말건 혼자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푸념입니다. 하지만 탄원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믿음과 들으시는 하느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이 아닌 탄원은 자연스레 찬양을 지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청원과 간청의 기도가 그동안 탄식이었는지 참된 탄원이었는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몇몇 시편들은 특별히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교훈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시편을 읽는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으며 78편, 105편, 106편을 보면 이집트 탈출과 광야 생활, 시나이 계약과 약속의 땅과 같은 구원 역사를 길게 회상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업적, 하느님의 진실성과 선의, 인내와 자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시편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의 회고는 단순히 사건 자체의 열거가 아니라 하느님 업적의 증거이자 찬양의 이유로 등장합니다. 시편 92편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시편금과 수금에 맞추어 비파 가락에 맞추어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 손의 업적에 제가 환호합니다. 마치 찬양 시편처럼 들리지만 하느님의 도움 덕분에 상황이 반전된 것을 기억하며 간절한 애원이 받아들여진 뒤에 바쳐진 기도인 감사 시편입니다. 한편 탄원의 원동력이 신뢰가 전면에 강조되어 드러나는
신뢰 시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1편을 들 수 있는데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 같은 신뢰 시편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동포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따르라는 촉구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느님을 신뢰했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편 가운데 임금과 관련된 것들을 따로 분류해 군왕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내 손의 전투를, 내 손가락에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 나의 힘, 내 산성, 내 성체, 나를 구하시는 분. 내 방패, 내가 피신하는 분.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시는 분. 번개를 치시어 저들을 흩으소서. 당신 화살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높은 데에서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큰 물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출하소서. 궁전에서 거행되던 각종 의식들에서 착안하여 왕에 대한 칭송이 주제이지만 여기서 칭송은 왕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통치자이신 하느님을 향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향한 시편인 겁니다. 그러니 군왕 시편에는 약속에 대한 완전한 성취, 이스라엘 왕국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기원, 하느님 왕국의 도래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시편과 함께 시편을 구성하는 양식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편은 운문 형식의 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노래라고 했습니다. 아니, 노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시편은 찬양 노래 기도, 탄원 노래 기도, 감사 노래 기도, 신뢰 노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시편으로 꾸며진 성무일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노래 기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여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많은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탄원하고 간청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 통독 과정 안에서 시편을 읽은 우리도 기도의 맛을 들이고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고 싶을 때 시편을 한번 펼쳐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 통독에 대한 또 하나의 결실을 맺으신 겁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